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세계 최초로 LCD TV 검사 장치 등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한 일본인 다카시 상은 유명한 히타치사에서 30년간 근무했다고 합니다. 전자 카이로 1급 공학자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일본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늘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5살 연하의 한국인 장혜림 양을 만나면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 다카시 씨는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 아내 때문에 결혼 직후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이 다 가기도 전에 그만 그가 스키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뇌에 반이 죽은 상태인 뇌사 상태로 누워서 식물인간이 된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1일 만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위대한 기적은 그가 21일 만에 깨어났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깨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1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가 그가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한 지는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무의식 속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자손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로 요셉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날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큰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갖 억압과 박해를 가합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또 군사 기지를 건축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동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끔찍한 계략을 세워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바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바로 스스로 아이들을 죽이는 자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 배경으로 한 레위인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걱정해야 했을 겁니다. 만약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했겠지요. 어쩌면 딸이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 반, 염려 반,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원망 아닌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죽게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분명히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히브리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애굽의 군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에 애굽인이나 혹은 같은 히브리인 중에서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나는 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저 집은 안 던지고 안 죽이고 키우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내 품에서 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3달 정도 되면 일단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시기쯤 되면 울음소리만으로도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분이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로 떠나 보내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떠나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 보내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붙들고 싶었지만 붙들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이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눈을 감아도 그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3달 동안 아이와 보냈던 시간이 생각났을 겁니다. 품에 안겨서 젖을 먹던 아이의 모습, 그 엄마 품에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 방긋 웃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던 눈빛, 심지어는 배고프다고 졸립다고 칭얼대던 모습까지.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착도, 집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이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모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잔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는 절박함을 상징한다.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지만, 아이를 더 이상 붙들고 싶었지만 붙들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사실 그 결정은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붙들리도록,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붙들지 않는 것이 곧 모세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붙들지 않는 붙듦, 바로 이것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모세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는 그를 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갈대상자 뒤를 따라가면서 살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당시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 아기를 띄워보낸 상자가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강에 그냥 던져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 가정에서는요, 그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냥 강에 띄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분명 여러 개의 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러분이 바로의 공주는요, 모세가 실려 있었던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왜 하필 그 상자에 눈이 갔을까요?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때마침 그 아기가 바로의 공주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대번에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마침 이 바로의 공주에게는 이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 말입니다. 때마침 말입니다. 때마침. 과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때마침. 어쩌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었습니다. 붙들지 않는 붙듦. 이제는 모세의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최고 권위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도록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세가 담겨있는 상자를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이제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공주는 그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노예, 그것도 약 갓 10세 정도가 넘었을 그 10대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니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는 그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데리고 오고 공주에게 소개하지요.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엄마 품에 넘겨지게 되고,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까지 최소 3, 4년 정도, 이 당시에는요 젖을 떼면 입양했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대개 3, 4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이제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붙들지 않는 하나님의 붙듦,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지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힙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법적인 양자, 즉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게 된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에 의해서 말이지요. 게다가 더 놀라운 역설,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바로의 턱 밑에서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설,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붙들지 않는 붙듦.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분명한 출애굽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붙들지 않는 붙듦이 모세의 인생 전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시작, 바로 그의 부모의 붙들지 않는 붙듦으로 시작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을 부모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라도 붙들었던 손을 놔야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부모의 품 안에 있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부모 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품 안의 자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 수 없다면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라도 내 손을 떠나야 된다면, 그래서 떠나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익이 아닐까요? 붙들지 않는 붙듦.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하는 것이 저는 부모로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붙들지 않는 붙듦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혹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는 붙듦이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독 딱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모세 본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일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각자 본인들의 이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서술하죠. 근데 희한하죠. 모세만큼은, 그것도 긴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삶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핵심은 모세라는 걸 우리가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독립적으로 쓰려면 이름을 쓰면 돼요. 믿음으로 아므람은 아버지 말입니다. 혹은 믿음으로 요게벳은 이렇게 쓰면 될 걸. 희한하죠. 성경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모세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길렀고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뛰었고, 그 내용을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모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노예로서 압제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처하게 되죠. 물론 그 결과가 살인이었으나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 지금 왕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서 그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자기만 생각하면요, 그거 모른 척해도 지장 없습니다. 자긴 지금 왕자인데요, 합법적으로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요, 굳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굳이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궁궐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부가, 영화가, 권력이 그는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을 도와줌으로써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동일시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 여러분 26절은요 단순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답니다. 이런 모세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오늘 성경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답니다. 심지어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큰 부요함으로, 더 큰 가치로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꺼이 그 애굽의 화려하고 힘있고 강력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했던 이 모든 상황에 관해 그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수모 혹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25절 믿음으로 더 좋아했던 거죠.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에 관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어려움, 고난, 수모,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라고 설명이 될 만큼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린 나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40이 될 때까지 그는 분명히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동족에 관해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확고히 가질 수 있으며 다른 것도 아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분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의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자,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잖아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될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두 번째 새기래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들으라고 하더니 새기라고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듣고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품을 수밖에 없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각 책의 기록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자들의 모든 상황, 그들의 인격, 그들의 배경,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상황, 심지어 그들의 교육 수준까지 능동적으로 사용하셔서 즉 원저자인 하나님과 기록자인 인간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쓴 사람에 따라 문체가 달라요. 언어의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는 하나님이 쓰셨지요.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기록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모세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애굽은 각종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4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방 땅에서 이방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의 2세대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지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출애굽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모세가 말합니다. 너네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모세가 지금 강조합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지도해라, 강론해라.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의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경험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봤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신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석 달 동안, 입양되기 전까지 3, 4년 동안 엄마 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모세가 신앙 교육을 받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엄마가 드나들었겠어요, 히브리인이?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궁궐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던 시간, 비결, 어린 나이였지만 3개월 동안, 어린 나이였지만 젖되기까지, 입양되기 전까지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이방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 사실 그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서 어머니들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성경의 문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유일하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그때였어요.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모세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붙들 수 없다는 걸. 모르긴 몰라도 일단 그 3개월 동안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어땠을까요? 죽어라고 할 수 있는 것 신앙교육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니 갓난 애를 데리고 아니 요즘 태교하는 거 모르세요? 참, 갓난아기라고요? 아니 뱃속에 넣고부터 교육을 한다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지. 왜 갓난아이라고 교육이 안 되겠습니까? 모세 엄마가 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떠나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시간이 또 주어진 거예요. 길어야 4년, 짧으면 3년. 그 아이가 3살, 4살 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어떤 심정으로 가르쳤을까? 어떤 심정으로?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했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그 시간 동안 바로의 공주한테 배웠을 리는 없으니까 넌 하나님 백성이야.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붙들 수 없으니까 하여튼 주어진 시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율법서를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신앙교육은 충분했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이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됐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너희들이 들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죠. 강론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잖아. 가르쳐라, 강론해라.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들려줘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구약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들려줘야죠. 부모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언제 떠나보내야 될지 모르고 어쩔 수 없이도 떠나보내야 되고 우리가 붙들고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우린 점점 알잖아요.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품 안의 자식의 시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라도 아이들을 스마트폰에 맡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 보고 가만히 있어.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다급하게, 더 애절하게 들려줘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듣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교육받고 있습니까? 붙들지 않는 붙듦은 그래 하나님이 붙드시겠지. 부모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오늘 신명기 6장을 보면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맥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모든 말이 다 명령형이에요. 들어라, 새겨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강론해라, 기호를 삼아라, 표로 삼아라, 붙여라, 기록해라. 이게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명령이 뭐예요? 강요예요. 강요. 여러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강요하라는 거예요. 강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 교육은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 지옥 가도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강요. 근데 요즘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아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해합니다. 맨날 얼굴 붉힐 수 없거든요. 맨날 싫은 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시 쏟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성경은 그런 상황을 몰라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여러분? 강요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함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상 논리에, 다 원수마귀에 놀아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사는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좋은 말로 되겠습니까? 적당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을 감당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냐면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땅속에 뿌리가 깊이 박히는 의미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뚫으려면 강요해야 돼요. 여러분, 뚫으려면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뚫어져요.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박히는 것도 계속해서 그 굳어진 딱딱한 단단한 그 땅을 뚫습니다. 계속. 그래서 뿌리가 뻗치는 거거든요. 이 가르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강요라니까, 여러분. 강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부모이신 여러분 모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자녀들 편에서 이해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을 분명하게 감당하세요.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까지 확고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신앙교육을 받았던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기록했는지 모르죠. 즉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거꾸로 그 시간의 부모가, 그 시간의 요게벳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철저하고 간절하게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온통 세상적인 가치, 온통 세상적인 논리의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마치 애굽에 살았던 모세, 애굽에 살아야 될 모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모세가 지금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애절하게 전하는 것 같은 심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백성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책을 내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친구끼리 그리 되겠나?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주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요즘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손강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주는 건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는요, 잘못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가까운 친구끼리는.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고쳐주기까지 애쓰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다 부모들이 친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잘못된, 그릇된 습관, 행동, 태도, 이런 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을 보면 알잖아. 그죠?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의 다음 세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모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신앙의 교육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 성인 됐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붙들지 않는 붙듦은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적어도 하나님께 붙들리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믿음이겠습니까? 우상숭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데 그가 정말 믿음이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가르칠 걸 가르치세요. 교육할 걸 교육하고, 지도할 걸 지도하고, 마땅히 부모로서 신앙에 직무유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모세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모세가 출애굽의 다음 세대를 바라봤던 심정으로 여러분은 그보다 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신앙교육만큼은 부모인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모세의 삶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육을 통해 신앙 안에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